오늘은 로마서 강의 7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 성령이 구원의 완전성을 확신케 하는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엔 더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과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즉 육으로 태어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율법의 요구의 의를 할 수 없었던 그 말이죠.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즉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했다는 것은 정죄하셨다. 죄의 선고까지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한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4절과 5절로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려고 합니다. 반면 육신을 따르는 자 안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최종 구원까지 즉 영화까지 확실히 완전하게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음을 즉 구원의 완전성을 확신케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8장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까지 하며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전성을 확신케 하는 증거임을 말해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결코 흔들 수 없게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을 보장해 주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느냐?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느냐?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취소될 수가 있느냐? 취소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죠. 그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요. 이것이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영이 살아나지요. 그러면 그 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버려질 수도 깨어질 수도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가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대요?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결코 버려질 수도 깨어질 수도 없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다. 누가요? 성령이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거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못하고 이 사실이 의심이 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견고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항상 흔들립니다. 내 상황에 따라. 왜? 성령이 구원에 대한 보증자인데 내 속에 그 성령이 보증자가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잘 몰라. 그걸 내가 느끼지를 못해.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았습니까? 라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믿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으면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거한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데 믿으면 믿는 자 속에 영생이 거한다는 말은 믿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내 속에 영생이 거한대요. 그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내 속에 성령이 거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영생이 거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는 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안 믿어지면 둘 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어느 쪽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영생은 보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거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믿는 자 속에 영생이 거한다는 말도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전까지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감정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는 사건이 아니고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 믿음의 사건이 내 속에 영생까지 와가 있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차례 봤던 말씀을 반복하면서 설명하면서 또 다져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고요? 증거가 있고. 믿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이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물은 물세례로,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 사실을 뭐하는 이는, 증언하는 이는 누구시니? 성령이시니. 아멘.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신이가 누구시래요? 내 속에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기 위하여 물과 피로 임하신, 육신으로 임하신 자라고 그분이 증언하신대요.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 속에 누가 거하셨다는 사실입니까? 성령이 거한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거짓말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짓말로 여긴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다라는 것은 내 속에 영이 죽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 속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본어게인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하면 영이 살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야기들이 다 믿지를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못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즉 아들을 믿는 자는, 즉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이 말이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그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무슨 증거로 인해서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다 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1차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는 증거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내 속에 성령이 있는 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잃어버리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왜? 이 사실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믿는 표정을 지었을 뿐이죠. 내 마음은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졌다라면 내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라는 사실입니다. 8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에게 최종적인 영화까지, 몸이 부활하는 영화까지 잃어버릴 수 있느냐? 취소되질 수 있느냐?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최종적 구원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5장, 6장, 7장, 8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8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보증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아직 예수를 믿는데 내 속에 성령이 거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도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내 속에 성령 오심이 믿어지는 자는 이 사실 앞에 크게 아멘하죠. 아멘? 아멘. 이 성령이 복음을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중심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로마서 8장을 지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어느 타임에 언제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봤지만 고린도전서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봐야 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5쪽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들을 보이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요? 성령으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계시해 준 이 복음이 깨달아질 수 없기에,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통달하시나니 즉 살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 동정녀 탄생,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신 사역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장차 임할 재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누가 이해시켜 준다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기쁘신 경륜까지 다 통달 살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는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영화 한 세트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삼위 하나님 그리고 예정 등 믿음을 갖게 하는데 별로 어려움으로 우리는 느껴지지 않을 것을 알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장 한 장 이성으로 깨달아서 예수 믿는다라면 여러분들 이 성경이 몇 장 넘기다가 여러분 잠자겠어요? 포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펴주시기 때문에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믿어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믿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뭐죠? 내 속에 성령이 와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이 복음의 진리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당신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내게 계신다는 증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서 믿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무도 이성적으로 똑똑해서 공부해서 이거 믿어진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시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옛날에 배우지 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문하고는 말씀이 다릅니다. 다른 학문은 배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배워야 그 다음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을 이해해야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을 배워야 이것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문들이 다 단계가 있잖아요. 그걸 건너뛰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단계가 있나요? 이 단계를 건너야 이것이 이해되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부활의 증거에서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당해 부활의 은혜를 당하고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어떤 단계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요, 어느 말씀이든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난 아직 그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그것은 내가 배움에 그것을 핑계일 뿐이죠. 어느 부분도 없습니다. 어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마태복음에서 은혜 받고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즉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로부터 온 영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누구께서 주신 영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요? 성령을 뭐하였으니? 받았으니. 받을 것이라가 아니고 받았으니.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어떻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 속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증표를 주셨나요, 여러분들? 왜 주셨대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면은 우리가 영이 살아납니다.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던 자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면은 이제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까? 성령이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다. 바울은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추구하는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한 것을 시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여기까지 오기까지 말씀이 어렵게 들렸습니까? 어려운 말씀인데도 말씀을 전해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어떻게 들렸습니까? 너무 은혜롭게 들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알아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를 처음 믿는 오늘 처음 왔는데도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 시간 말씀이 한없이 은혜가 쏟아져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도대체 저 사람 뭐지? 어떻게 저럴 때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요? 깨달아져서 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깨달을 수 있나요?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나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속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성령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을 말하는데도 말이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즉 사람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또 저 역시 또 제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깨닫게 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하니,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나니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즉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지각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영적인 지각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연인의 머리에서 출발하여 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로 이해가 되지겠어요, 여러분? 머리만 아프지요. 이해가 안 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내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남을 이야기합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영적인 지각도 영적인 지식도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수없이 많이 PhD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깨달아질 수 있나요? 이거는 성령이 내 속에 거하지 않고는, 그래서 내 속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보이지 않은 영의 이야기를 하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죠. 무슨 말을 붙입니까? 이런 놀라운 과학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학시대하고 영의 세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과학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관찰하지 못합니다. 과학이 마음을 증거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증거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보이는 세계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지각을 가진 자만 영적인 일을, 특별히 죄인을 구원해 주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거듭났는지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이죠. 왜? 성령이 아니고는 이 사실을 내가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실들을 믿게 해주신 이 일들이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 누가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까? 성령이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라면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하지 아니고는 영의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사람에 관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알 수가 있나요? 개를 아무리 키우지만 개를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개를 알려면 내가 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영의 일을 알 수가 있나요? 영으로 본어긴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적으로 본어긴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영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영적 지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안에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감격의 웃음도 띄고요. 왜?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이 살아나지 못한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지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잠만 옵니다. 졸릴 뿐입니다. 지루하기 한이 없습니다.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사는 분명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게는 항상 같은 이야기밖에 안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각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예화를 한번 들었죠. 저는 아트를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아티스트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이렇게 전시장에 가면은 다 똑같은 그림 같이 보여요. 10개고 20개고 쭉 걸어놓으면 한 사람의 작품은 다 같이 보여요. 똑같은 그림 저기 있는데 또 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을 보는 지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보는 지각이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달라요. 비슷한 작품인데 풍기는 게 달라요.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르누아르 작품이라든가 모네의 작품이라든가 걸려가 있으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같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아는 사람은 한 작품 한 작품 쓸 때마다 너무 신비하고 너무 감격하고 놀랍습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지각이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베토벤 음악이나 바 음악이나 그게 다 그거 갖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거기서 풍겨오는 음량이 다 달라요. 전하는 느낌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그 음악이 그 음악 같고 그 음악 그거 같고 그 음악 켜면 잠이 오고 그러죠. 뭐만 좋을 뿐입니까? 대중가요만 좋을 뿐이죠. 하긴 다른데 감각이 달라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의 말씀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또 한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영적 감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것을 열어주는데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데 다음 시간 되면 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또 하네 그럽니다. 절대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우리 속에 살아납니다. 아멘. 확연하게 살아납니다. 내가 영으로 살아있는 자가 맞다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본능에 있는 자가 맞다라면 말씀이 결코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져 믿어졌다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깨달아진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셨기에 믿어져 받은 구원은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본어겐하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에 갈 수 있대요, 없대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서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 육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본어긴 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즉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여기서 우리말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죠. 반드시 거듭나야,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 말을 하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데 영이 깨닫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여깁니까? 이상하게 여기죠. 어리석게 여기지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즉 스스로 불매 이 말이죠.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아멘. 바람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람은 스스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갑니다. 인간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면 산불 같은 것을 다 끌 수가 있죠. 이것을 인간 스스로 방향을 틀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생긴 근원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도, 성령으로 난 자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근원과 과정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그러나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는다는 것이죠. 바람의 신비로운 움직임과 같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것이 본어겐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람이 임의로 불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내가 그 근원은 알 수가 없었고 과정을 알 수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이 사역이 내가 뭐하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속에 누가 와가 계신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와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어디 가서 성령 받는다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렇게 오시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은 이 복음을 통하여 믿을 때 오는 거고, 이 복음이 믿어져서 은혜가 올 때 더 충만하게 누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뿐 아니라 바람이 스스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또한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어떤 노력도 성령의 의지와 역사를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은 초자연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생명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으로? 성령의 사건으로. 여러분이 한번 돌아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그 사건 속에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영의 지각이 살아나고 영의 지식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졌던 이 사건들, 여러분, 이거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여러분에게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전적인 은혜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육신을 따라 세상에 속했던 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배우자 그러면 도망갔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친구 잘 믿게 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힘이었습니까? 노력이었습니까?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너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며, 이건 정적으로 우리의 넘어선 초자연 사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적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세상적인 물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생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예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상원 의원에 해당됩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똑똑한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요? 영적인 일을 하는데 영적인 지각이 없고 육적인 지각만 가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땅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실내로 든 땅에서 바람을 부는 현상,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가리킵니다. 자연현상인 땅의 일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하늘의 일, 즉 영적 실체를 직접 설명해 준다 해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날 때, 영적 지각이 일어날 때, 영적 지식이 쌓일 때, 이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 오묘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다 땅의 일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은 이 땅에서 본어겐 하고 나면은 우리가 누리는 것 다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들. 그런데 이것이 끼어나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그는 원하는 거 뭡니까? 땅의 것밖에 안 합니다. 돈, 건강, 성공,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아무런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고 나면 하늘의 일들이 은혜로 누려지는 거예요. 복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모해지고요. 끝내는 그 나라가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 인생의 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아직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하늘에서 계획하신 성부의 뜻을, 이것을 이제 하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계획되어져서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의 관점에서는 아직 이것은 하늘의 일이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바람의 이 예를 들어서 네가 이 본어겐의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한다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하늘의 일, 이제 14절로부터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또 하늘로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하늘의 일을 네가 설명해 준다면 알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하늘의 일을 계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일을 계시할 수 있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들어서 9절에서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놋뱀에 물린 자들에게 이 놋뱀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며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예표요 상징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오직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들림을 받는 것을 통해서만 거듭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바로 니고데모가 말했던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들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한 점 의심도 없이 반드시 은혜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본 의견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일, 즉 하늘의 일이 믿어지는 지각이 깨어났다라는 증거죠. 여러분들 그전까지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뭐 상당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세례 받을 때 별 의미 없이 이해하면 세례 베풉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직 예수가 안 믿어져요. 십자가가 안 믿어져요. 그걸 통해 구원한 것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질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본어긴 할 때죠. 본어긴 하기 전까지 이것이 안 믿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더라도 정말 믿는다라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은 정말 있을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죠. 왜? 영적인 지각이 안 깨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영적인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내 속에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깨어났다는 그 시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릴 때입니다. 그때가 내가 영이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교회 다닌 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육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가야 될 것은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가 본어게인 했다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본어게인 했다는 것이 뭐냐라고 설명해 준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그 어찌 그런 일에 대한 답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은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요, 본어게인 하지 않고는 영생이 얻어질 수가 없고요. 영생을 얻지 않은 자가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건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본어게인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듭남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그 다음에 사건과 하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거듭날 수도 없고 거듭났다라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기쁨으로 아니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진다 해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안 믿어졌다가 또 믿어졌다가 그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영이 깨어났다가 다시 영이 죽었다가 영이 깨어났다가 영이 기절했다가 영이 살아났다가 영이 또 죽었다가 그래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으면 한 번 죽은 끝이요. 살아나면은 계속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 믿어졌다가 다시 또 안 믿어졌다가 여러분 그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어게인은 내가 이것이 한 점 의심 없이 믿어질 때 그때 본어게인 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 어느 날 본어게인 했대요. 근데 또 몇 년 지나서 요즘 잘 안 믿어지는데요. 본어게인 한 거 아닙니다. 본어게인 절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본어게인은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그 말씀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복음의 울타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감사한다라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신앙의 연수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본어게 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는데요, 몇 년간 섬겼는데요, 근데 너 본어게는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본어게는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어겐의 일수는요,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져야 돼요. 죄인되어야만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믿어지죠. 안 아픈데 왜 병원 가요? 내가 안 아픈데 왜 의사를 만나요? 여러분? 이유가 없죠. 내가 죄인됨이 느껴지지 않는데 나에게 왜 본어겐이 필요해요? 내 육신에 이 의로만 가지고도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다는데 내가 왜 본어겐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예수를 안 믿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이 구원의 일들, 행하신 일들이 내가 한 점 의심 없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스스로 난 아직 본어겐 하지 않았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어겐 하지 않은 것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는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내 학벌을 떠나서 내 삶의 형편을 떠나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보다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 그리스도인이 멸망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멸망과 영생이라는 것은 대조입니다. 멸망이냐? 영원한 멸망이요. 영생이냐? 영원한 영생입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시죠. 그런 자가 멸망을 또 당할 수가 있나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명쾌하고 확실합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었다가 영생을 한 또 이룰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조금도 중간에 단절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절되다 또 붙었다가 단절되다 붙었다가 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는 순간에 영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또한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인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영생을 이룰 수가 있고 멸망에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유한겔리온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전성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데는 너무 많이 육신을 따라 살지요. 성령이 구원만 주시고 함께하는 것이 늘 불편한 벗으로 여기지기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성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대조하고 있죠. 8절도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in the flesh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 안에 있나니? 영 안에 있나니. 아멘.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영 안에 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8절로 9절에 보면은 육신 안에 있는 자와 영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은 대조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은 같은 말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영 안에라고 할 때 안에서, 육신 안에, 영 안에라고 할 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영역의 개념입니다. 영역의 개념. 나는 육신이라는 영역 속에 있고 또 한 분류는 영이라는 영역 속에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역의 개념입니다. 육신과 영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두 영역을 지배하는 권세들이 되는 그 영역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 혹은 영 안에 있는 할 때 있는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이라는 그 다스림을 받는 영역 안에 내가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영역 속에 내가 뭐하고 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연하게 나누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이 지배하는 영역에서부터 영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영역이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 속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자라는 겁니까? 존재하고 있다라는 자죠, 여러분.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옮겨진 이 영역의 사건은 결코 되돌려질 수 있느냐? 되돌려질 수 없는 것이 본어게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육신 안에 있을 때 지배받았던 영역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성령으로 지배받는 영역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죠. 그 나라로 뭐 하셨으니? 옮기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옮기셨습니다. 아멘? 언제 옮기셨습니까? 본어게인 할 때. 영이 살아날 때죠. 그래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처럼 지배받는 영역이, 내 자신이 존재하는 영역이 달라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변개될 수 있나요? 절대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옮겨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우리를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가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옮겨진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건져내사 그가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 차례 왔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무엇이요? 영이 죽었죠. 우리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 무감각한 자였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무엇이 살아나다?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난 자에게는 이 다음에 육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죠.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을 그때에 그 가운데서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 영이 죽은 육신을 따라 행했던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영이 죽은 자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의미라는 것은 이 땅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세상에는 믿는 자도 삽니다. 안 믿는 자도 사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방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정신구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에 영위하는 방식,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인생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고방식, 하나님이 없는 정신, 사람 스스로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삶을 영위하며 통제하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을 떠난 사고로 하나님을 떠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영위 방식,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던 사람들 속에 모든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주인 됐어? 내가 주인 되었어. 온통 육신의 사고방식입니다. 태어났을 때 그 사고방식 그대로입니다. 그 정신구조 그대로입니다. 영의 일은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이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았던 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증거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무슨 관계를 맺어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고로서 이 세상을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도 찾는 일도 없었죠. 12절. 그래서 여러분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가 언젠가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을 때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영적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누구도 없는 자였더라.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하나님 없었습니다. 하나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혹 예배의 자리를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친구가 가자 하니까 온 것밖에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설령 예배 드리고 간다 하더라도 내 삶의 주인은 냅니다.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삶의 방향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것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이 이렇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운동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무엇이라? 영이라.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영의 이야기하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깨달으면 영이 살아나고 나면은 그때 내가 내 주관대로 살은 것 같았는데 내가 이 권세자에게 잡혀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 영이 살아나서 영의 지각이 생겨서 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잠깐 그 부분을 잡고요. 에베소서 마지막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즉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인간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것은 인간들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말이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을 10절에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인간 배후에 그 인간을 세상 풍조를 따라 인간이 결코 멸망하도록 이끌어가는 그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지각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과학시대에 캐캐묵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은 다른 영역에 속한 권세들이 있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뭡니까? 이 악한 영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믿어진다라면 따라갈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그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하지 못하도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까? 악한 영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마귀 그러면은 그거 안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그 영은 다 있는 거예요.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악한 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 어두움의 권세에서 그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 세력의 지배 아래 있는 자를 가리켜서 육신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성령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 본어긴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때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죠. 근데 그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나요? 벗이 될 수 있나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의 이해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내왕이 왕래가 많이 돼서 그렇지만 우리가 몇십 년 전에만 해도 100년 전에만 해도 선교사들이 미국 땅에 와서 선교사들 한국 땅에 와서 미국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잘 믿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내가 지배받고 사는 곳은 조선 땅인데 그 나라 풍속밖에 모르는데 미국을 이해하면은 미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미국이란 영역 밖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밖의 속에 내가 살기 때문에 미국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육신 안에 살았던 사람은요, 영의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영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 피조물 세계도 계층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 세계도 급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의 세계도 급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피조물 세계도 여러분들 이 짐승과 인간이 여러분 급이 같습니까? 똑같은 피조물인데 벌레와 짐승이 급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영의 세계도 다릅니다. 천사의 세계와 악한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의 피조물의 세계도 급이 다를 때는 급이 낮은 자가 깨달아질 수 있다라면은 급이 높은 피조물이 한 일에 대해서는 기적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갖고 개미가 땅을 한번 팔려버리면은 정말 몇 대에 거쳐서 몇십 년을 거쳐야 땅의 깊이를 이만하게 팔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소가 와서 뒷발질 한번 해보면 그 땅 팝니다. 그것을 보고 개미는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 합니다. 왜? 급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의 세계가 영이 하는 이야기를 볼 때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영의 세계에서는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안 믿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십니까?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적이 아니고 상식입니다. 여러분, 급이 다른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일과 선한 천사가 하는 일과 또 하나님이 하는 그 역할은,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둠의 권세에서 어떻게 빛의 나라로 옮길 수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망에서 생명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지만은 영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요, 영의 지각이 깨어나면은 이것이 봐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79쪽입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믿습니까? 하신 이가 있던 하신 이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본어긴 사건입니다. 이게 영이 살아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어둠의 세력 주관자 속에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 안에 있고 그랬습니다.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고 육신의 생각을 넘어갈 수가 있나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라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본어겐의 사건이 되면 이제는 이 영역에서 벗어난 영역입니다. 어느 영역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영역이요. 성령이 다스리는 빛이 있는 그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영역 안에서 그분을 그 영을 따르며 그 영의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에 혹은 영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4절에 보면 그 나오지요. 그들은 육신의 영역 안에 혹은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그 삶의 방식이 육신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그 여러분들 그 본성에서 그 사람의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생명입니다. 사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 마지막이 영생과 평안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사망인 사람은 사망을 맺는 육신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영생과 평안을 맺는 사람은요, 그 끝을 그렇게 맺는 사람은 그 존재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맺는 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어게 향할 때 그 영역을 바꿔준 것입니다. 영역을 바꿔준 것. 그것을 본어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역이 바뀌지 않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역이 바뀌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이 지배 아래 있어야 이 영역 안에 있어야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게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5절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른 자, 영을 따른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또 육신에 있는 자들, 이렇게 다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 5절로 8절 말씀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는 권면이나 권고하는 말로 들려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왜 그렇게 삽니까? 지금 그런 권고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에게 육신 안에 있는 자와 영 안에 있는 자의 존재론적인 특징은 이러하다,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후자죠. 너희가 이런 자인데 이렇게 살아라는 권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확연하게 구별된 차이를 알아라는 거예요. 깨달아라는 거. 그거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런 존재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대요? 성령이 거하신대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말이라 살리시라. 아멘. 성령이 거하는 자는 장차 죽을 몸도 다시 부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육신 안에 있는 자의 결국인 사망과는 확연하게 다른 생명이다. 이거 이야기하기 위하여 10절과 11절에 죽을 몸까지도 너희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부활한다. 이걸 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무슨 영역에 속해 존재하느냐가 내 인생의 결국을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고 이끌어 간다는 것이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의 존재의 특징은 자연인의 본성 안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며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의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 영에 있는 자의 존재의 특징은 성령이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으며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며 영의 일을 생각하며 그의 인생의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한 것 같이 그 몸도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제가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91쪽입니다. 291쪽.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로 육신의 영역이 다른 자들에 대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육신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뭐 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권면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존재 자체가 될 수 없다는 판이하게 다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이는 말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새로 뭐한 자라? 피조물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전 것이 뭐라는 겁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자연인이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육신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결국 마침은 당할 자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일은 나는 뭐하였으니? 지나갔으니. 여러분과 저에게 일은 이전에 나는 지나갔으니 믿습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내가 본어겐 했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서 본어겐 해서 영 안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삶의 방식도 추구하는 삶의 목적도 달라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림도 완전히 달라지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본어게인의 사건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신분 존재가 썩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신분의 존재가 섞이는 존재가 아니라 새 것과 이전 것과 새 것이 섞이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뀐 신분의 존재로서 내가 영원토록 서 있는 영역이 바꿔지는 사건. 그래서 육신 안에 있던 내가 영 안에 있는 자로 바뀌는 사건. 이것이 본어게인하는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인해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장차 누리는 누림의 영역이 완전히 달라진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영 안에 있는 자로 바꿔진 사건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건이며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존재가 바뀌고 영역이 바뀌는 구원은 결코 되돌려질 수 없는, 한 번 바뀌어지면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 구원은 결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힘씀도 의도 아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구원의 완전성을 확신케 하는 증거라고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닫고 이제는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이 존재인 자답게 확신을 가지고 기쁨에 살 뿐 아니라 존재자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